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자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자.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내셨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사람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단정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이 죄들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 무엇일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육체는 왜 죽는가?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답을 찾으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의 종교 행위들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었다. 죄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즉, 죄는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죄가 불순종에서 나왔듯이 우리의 잡음죄 또한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 가운데 죽음에 대하여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책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나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만이 정확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정확히 번역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 쉽게 출판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고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죽는 것은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하여 죄가 없으면 어떠한 몸을 입는지, 그리고 그러한 몸은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때가 되어 죽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과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19절입니다. 같은 날 저녁 그 주의 첫날인 그때 곧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결집한 곳에 문들이 닫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문들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문들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문을 안에서 잠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잠궈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러한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몸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9절과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몸을 입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하고자 의사를 찾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이를 고치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사람의 육체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 들어왔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죄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유한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 사람의 본체인, 사람의 본질인 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가느냐의 그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자에 대해 첫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부활을 약속한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부활을 약속한다. 본문 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신겼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believe입니다. 영어로 believe.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 faith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한글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두 가지 믿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어와 같이 다른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나누어서 표현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죠?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로마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셔서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신 믿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 뿐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도 죽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백성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상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 생각, 행동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행했던 세상의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하셨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 옛사람의 모습, 생각, 행동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런 모습을, 그런 과거의 그런 행동들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옛 모습을 부인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입으로 여러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죠? 네. 그렇다면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자신의 옛 모습, 옛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자에 대하여 두 번째, 믿음의 유지는 죄를 섬기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다. 믿음의 유지. 우리가 믿음의 유지를 해야 하늘에 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죠? 오전에 성경부 시간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상을 받는데 누구는 그냥 알몸으로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섬기지 않게 하려 한다는 게 뭡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도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며 옛사람입니다.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몸, 제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죄의 몸,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죄의 몸에 붙어 있던 그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을 그들은 슬퍼할 뿐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흔히 보는 모습이죠. 되게 많이 슬퍼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있을 때와 같이 여유로운 시간과 장소 등에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이유가 맞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로운 시간과 장소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 12월 18일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자매들은 많이 울었어요. 저는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버지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왜? 저 하늘에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서 여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땅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알며 그곳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여유로운 시간과 장소 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곳의 삶이 지옥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셨네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예수님을 선포해 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이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구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직업을 하고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뭐 합니까? 남은 시간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하겠죠. 그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고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자.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혼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혼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본문 7절과 8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느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든지 구원받지 않은 자든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은 이 몸을 떠나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죄를 지는 것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움직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죄로 인하여 흙으로 되돌아갈 운명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므로 하나님께로 가며 남겨지는 것은 사람의 본체인 혼입니다. 이 혼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혼이 가야 될 곳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으로 가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죽은 자는 혼을 의미하는데 혼이 죽었다는 것은 혼에 있었던 죄가 죽어서 혼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람의 본체이고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식이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뿐만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여러분 모두,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는 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옛사람에 속해 있었을 때는 우리의 혼이 죄에 얽매여 있었으므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죄를 짓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위해서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저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자에 대해서 네 번째, 예수님의 믿음은 사망을 이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사망을 이긴다. 본문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니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까지 죽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일으켜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는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구름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이 사라지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 쪽을 확고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라, 흰옷 복장을 한 남자 둘이 그들 곁에 섰더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몸으로도 이 세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임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어봤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는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살아났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죠. 여기서 흰옷 입은 두 남자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있었죠. 똑같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들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으시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이 세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몸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피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에서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피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 있으며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 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뿐이며 혼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 살아있으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변화되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혼의 고통, 즉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자에 대하여 다섯 번째, 우리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에게는 살아있는 자였고 하나님께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속에서, 죄의 진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또 세상의 나쁜 짓들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죽은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즉 죄를 벗어버린 혼이 우리의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즉 죄가 있는 몸이 우리의 겉사람이며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새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인 옛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라고 육신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 몸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신은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왜? 우리 육신은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혼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하여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육신이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는 이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유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비록 죄에 묶여 있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하는 출발점은 우리의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받아들임으로써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버려버리면 죄는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아름다운 것들도 있으나 마귀의 영향을 받는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음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다시피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노력입니다. 내 노력이 사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노력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믿는 자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죄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본체인 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4절에서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어주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본체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 몸에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체인 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체인 혼이 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람의 본체는 몸이 아니고 혼이기 때문에. 혼은 죄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각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의의 종들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든지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스스로를 종들로 내어주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그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나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그 교리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의의 종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 위해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3번이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자입니다. 죄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 몸이 본질이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죄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쉽게 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죄의 덫에 걸려 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16절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아까 우리 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혼은 구원을 받았으나 죄로 인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욕설과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 이러한 것들은 마가복음 7장 22절, 로마서 14장 23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11절, 유다서 1장 9절 등에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보시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위의 구절들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어떤 것들이라는 건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으나 그가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 모두 불타서 남아있지 않으면 불에 걸린 사람처럼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마치 불에 의하여라는 말은 지옥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몸에 걸쳐지는 옷도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포, 흰 아마포를 입고 단정하게 있는데 나만 뻘게 벗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숨고 싶을 것입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쥐구멍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하겠지만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에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려고 열심히 경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힘쓰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도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죄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며 구령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여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거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면 구령을 할 의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조건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두 남자가 있었죠.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의의 종들이 임을 우리 모두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죄 속에 사무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을 배우며 구원의 교리를 알고 구원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의의 종들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냄을 당하는 것 외에도 우리의 혼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혼에 있던 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하게 거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자유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강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의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보고 만약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6월 15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